오늘은 외계인을 믿으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외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혹시 외계인 있다파? 기억. 오, 과반 이상이네요. 없다파? 중립파가 있는 그렇죠. 모르겠다파. 불가지고 의외로 저희 공동체 안에는 외계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비중이 제일 많네요. 네. 저는 사실 외계인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외계인이 있다파입니다. 우주는 수조 개의 별들과 수십억 개의 은하로 이루어져 있죠.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은하만 하더라도 이 우리 은하 안에는 수십억 개의 별들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스케일에 비추어 볼 때 이 지구는 정말로 작고 작죠. 저는 이처럼 이렇게 넓은 우주에 지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몇 천억 년 광년 떨어진 어떤 곳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고 그 안에 지능이 있는 어떤 존재가 살아간다라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확언하기에는 이 우주라고 하는 스케일이 너무 크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넓고 광활한 우주의 스케일을 볼 때 우주 그 어딘가에 외계인은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을 보통 유실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저는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저는 유외계 생명론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계속 구분을 하자면 저는 유실론자이면서 유외계 생명론자입니다. 이처럼 저는 이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이 외계인의 존재가 제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외계인을 사랑하거나 존중하거나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있는 외계인 존재에 대한 이 믿음은 지금 아프리카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어딘가에 10살 남자아이가 수십 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저 깊은 바닷속에는 고래가 몇 마리는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과 비슷한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보다 더 낮은 수준의 믿음이겠죠. 저는 지금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살고 있는 4살인가 5살짜리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위해서 매달 얼마간의 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아이를 사진으로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 아이가 정말로 제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곳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 아이를 위해서 일정 수준의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 아이가 정말 잘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또 가끔 기도합니다. 이처럼 저는 아프리카 어딘가에 살고 있을 그 아이나 사람들이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일들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고 바닷속의 고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인간들이 자연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계인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헌신도 의미 있는 일도 후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우주 어딘가에 외계인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뿐이죠. 이런 저를 또한 굳이 이름을 한다면 명목상의 유외계 생명론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실론자이면서 명목상의 유외계 생명론자라고 저를 좀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마치 제가 외계인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분들을 종종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쓰여진 이 당시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7절의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누군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노라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나 행동이 그 말과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말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 지금 주위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끔 예배도 드리고 성탄절이나 성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교회에 가긴 하지만 심지어 부모님이 어떤 부탁에 못 이겨서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하기도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들 말이죠. 보통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이유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가장 크겠다 싶어요.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누군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만만하거나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어떤 불이익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연습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 삶의 방식을 증명해 내기도 해야 했어요. 머리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만 실제 삶을 살아내는 것에는 부단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고 훈련하는 데에는 몇 년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했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보통 천주교회는 천주교회라고 하는 교황청이라고 하는 아주 우두머리 단체가 전체적인 천주교회들을 다 관장하고 있죠. 그런데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보통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개교회가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더 경제적으로 튼튼해지고 안정성이 되려면 각자의 교회가 경쟁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교회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문턱이 매우 낮아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우선은 교회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일들이 점점 벌어지게도 되었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강조가 되면서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행위보다는 내 믿음의 마음이 중요해 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그냥 내가 죽기 직전에 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여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상 그의 삶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양상되고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거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외계인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는 분명 다른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외계인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이 믿음과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이 믿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외계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믿음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것을 신앙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반드시 중요한 이것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내가 신앙하는 대상에 대한 의지이고, 두 번째는 그 대상에 대한 순종입니다. 의지와 순종,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그 대상을 내가 믿는다, 신앙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나는 인간다운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건강하게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절박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감사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외계인을 인정하지만 외계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외계인의 존재는 제 삶에서 어떤 손톱만큼의 위로도 위안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제 삶에선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계셔야만 제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따라가게 되죠.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에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우리 주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동의되지 않거나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길로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걸음을 위해서 애를 쓰거나 힘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 가지로 고민했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어떤 모습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게, 여러분은 뭐예요? 헌금? 주일 성수? 술, 담배? 봉사?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어떤 모습들 중에서 제 성향과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틀었을 때 가장 쉽지 않은 것은 저는 이웃사랑인 것 같아요. 이웃사랑. 저는 만약에 저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예배 드리고 이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웃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여전히 힘이 들고 여전히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웃사랑이고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제가 그것이 쉽지 않음을 날마다 경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는 일. 그렇죠.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언제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괴로울 때, 힘이 들 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을 때 그때 하는 것이 기도더라고요. 기도함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만약에 기도라고 하는 선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할 수 있을까? 절망스러울 텐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있음을 단지 인정하는 것과 그 존재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정말 다른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어떤 섬뜩한 것은 의지와 순종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요즘 시대에 정말 선명하게 보이는 곳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 중에서 외계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통계에 보면 점점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든 불교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죠. 점점 무신론이 대두가 되고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신앙의 눈으로 돌아보면 이 시대는 점점 더 종교성이 짙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점점 의지하고 순종하는 대상들이 더 분명해지는구나 싶은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요, 1계명이 뭐지, 어떤 것인지 기억나세요? 십계명의 1계명.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 제 1계명이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는 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섬기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람들은 정말 무엇인가 섬기는 것, 의지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대상이 있구나 싶은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의지하고 섬기는 것 무엇일 것 같으세요?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섬기는 것? 돈이죠, 돈. 이 눈으로, 이 시각으로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본을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권하는 설교가 유튜브 상에 진짜 많습니다. 돈을 얼마나 가져보세요. 구원이 임합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노력하세요. 더 애를 써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돈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꿈꾸고 상상하고 도전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엔 정말 그러니까 유튜브 안에는 목사님들의 설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기계발이나 어떤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가져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는 이거 역시 예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의지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뭘까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원동력. 제가 만약에 하은이로 하여금 돈을 의지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종의 순종을 하게 만들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은이한테? 하은이로 하여금 믿음을 심어주면 됩니다. 믿음. 돈이 많으면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상상력을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은 다 상상력에 기반합니다. 돈이 많으면 나는 이렇게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상상력. 그래서 돈이 많은 상상만 해도 막 기쁜 거예요. 즐겁고. 그러니까 막상 돈을 정말 많이 가지면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될 내 모습을 상상하면 기쁘고 행복한 거죠. 이렇게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힘은 바로 이 상상력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는 만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자본의 힘은 돈이 있음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좋아질까를 상상하게 하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그 돈을 의지하게 되고 그 돈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삶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건강이 우상인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은 상상을 하시죠. 자식이 우상이신 분들도 있죠. 자식을 의지하고 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 바치는 분들도 있죠. 학벌이 신앙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학벌만 괜찮으면 정말 내 삶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학벌을 위해서 삶의 모든 시간과 순간들을 다 쏟는 경우들. 이처럼 세상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욕망 무엇인가를 상상하게 하고 이 상상을 현실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하고 복종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순종하며 복종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요즘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상상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라며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우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임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오늘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100가지를 기도했다라고 해서 100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아주 많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많아요. 기도하면 기도가 아무런 그냥 의미가 없는 그냥 소용없는 허무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의미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한다라고 해서 모든 성공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개인의 성장,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성장,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서의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이 기도가 아닐까 싶을 만큼 기도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정말 크고 좋은 선물이죠.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단지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용당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